오늘은 에스겔 3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패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19번째로 저주된 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난주에 이제는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회복으로서 지난주에는 이제 목자, 거짓된 목자들, 참 목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경고하셨고요. 이제는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부터요. 이제 그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불리고 내 양떼를 찾으며 그를 구원하리라. 이제 그들이 한테 맡긴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이렇게 참 억울한 포로 소행소에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 양떼가 이제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이제 들짐승에 이제 밥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제 사실은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안에는 수많은 목자들, 제사장들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러면서도 이름만 있지 실제 그 목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고 그리고 내 양떼가 이제 다른 얘들에게 잡혀먹게 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 이렇게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맡긴 것을 내가 직접 하리라.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이제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양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지난 말씀 15에서 16절까지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병든 자를 내가 건져내리라. 그리고 상한 자를 내가 이제는 돌보리라. 그것이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서 그들한테 직접 일으키고 먹이시는 것이죠.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를 직접 백성들한테 이제는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원 그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은 이제는 34장 25에서 31절까지 말씀은 땅의 회복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복하기 전에 땅을 회복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인 나와 땅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는 사람, 목자들, 양떼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회복인데요. 땅의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두고 이제 땅의 중심을 두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이제는 풀어주셔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온 땅이 이제는 저주가 된 땅이죠. 어떻게 저주가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해 보면 당시 아담과 하와 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이제 땅을 저주하신 것이죠.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저주된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살아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그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씀에는 짧은 말씀에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말씀은 짧은 말씀인데요. 이제 흙으로 만든 아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추락하는 아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아담이 회복되었더라면 이 땅의 저주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땅의 저주가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아담이 하와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땅의 흙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땅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데 그 피를 토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 피를 삼켰노라. 땅이 저주된 땅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으로서 땅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피를 취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네. 오늘 포로된 이 백성들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그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위에 이제 이 백성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절차는 하나님께서 억지의 절차죠. 어떻게 보면은 땅을 회복시키고 그 위에 포로된 백성을 갖다 놓겠다. 원래는 회복된 사람이 돼서 그 땅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고 엉겅퀴가 나지 않고 그 땅에서 난 짐승들한테 먹이가 되지 않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한테 여기 잡혀먹는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피가 땅에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 흙으로 만든 사람을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흙으로 지은 동물과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이제는 짐승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흙 위에서 이제는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하늘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오늘 포로소용소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야지만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평안을 되찾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자가 땅을 밟을 때 그 저주된 땅이 이제는 회복되고 벗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물과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물론 동물과 사람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동물이 하는 짓, 사람이 하는 짓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같은 흙으로 지은 그들. 그래서 사람한테는 영적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서 그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땅에 기는 것들과 바다의 그 물고기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전부 다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 백성들을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그 시작 단계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얽히고 설키고 참 모든 고난을 겪게 되고, 이런 백성들은 무엇이 얽혀 있는지 무엇이 얽매였는지를 모르고 그냥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고리를 하나님께서 한 단계 풀어주시는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 단계, 내 목자들이 없구나, 네 배만 채우는구나. 둘째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땅 터전을 회복하리라. 근데 두 번째 카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주진 땅과 회복된 땅 차이가 무엇일까요? 볼 때 이제 저주가 되면 이제는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것이죠. 저도 이제는 그동안에는 한동안까지는 무질서라는 거를 별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아니면 그 방향을 잘 되는 것을 따르고 이제 세상에 그럴듯한 것을 따르고 했는데 그 따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무질서였습니다. 무질서. 가다가 보면은 뭐 이제 무너지고 추락하고 그냥 낙심하고 뭐 그냥 하면서 온통 무질서 속에서 살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참 광야, 땅은 광야다. 무질서구나. 그래서 흙으로 지은 사람, 무질서에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삼으셔서 만들으셔서 이 무질서한 거를 질서로, 질서가 뭡니까? 질서가 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반대는 무질서고 무질서의 반대는 결국 평화입니다. 이제 평화로 이제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25, 28절에서 평화의 언약을 내가 맺겠노라. 그 평화는 이제는 무질서한 사람을 이제는 질서 있게 만드는 거. 근데 평화가 뭡니까? 없는 것이 생기는 거. 우리 안에 평화. 없던 것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우리가 주의가정 캠프에서 하는 것 평화는 몇 단계입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기쁨에서 평안에서 그리고 만족에서 화목에서 그 다음에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화죠. 그 다음에 충만이고 이제 생명이고 공의영광. 이 아홉 개가 이제는 질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계속해서 무질서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질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된 것이죠. 자기 주장만 하고 이제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평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무질서한 너희들 안에 질서를 만들겠다. 그 말씀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또 화평의 언약을 많이 맺으신 거죠. 아브라함한테도 화평의 언약을 맺고 모든 제 백성들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맺어야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파괴해버렸는데 또 그 화평의 언약을 맺겠노라. 맺을 때 그것이 뭐냐면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려니.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에서 저주된 땅 위에서 짐승들도 행패를 벌리고 무질서한 사람 업치거니 들치거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그치게 하려니 일단 짐승한테 이제 명하여 그 무질서한 것을 그치게 하려니 이 조건은 뭡니까? 사람을 창조 질서로 만들면서 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죠. 짐승들만 질서 잡으면 뭡니까? 사람이 그렇고 그런데 사람부터 해야지만이 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 잘지라. 이들도 이제 저주된 땅에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도 편안해지는 것이죠. 아, 인간들 편해지네. 우리가 풀 속에서 이렇게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편안히 쉬네. 짐승들이 말은 않지만은 짐승들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참 이렇게 됐네. 근데 보니까 너희들이 아니고 창조주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창조주를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한테 복을 내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들입니다. 그 산사방에 복을 내리고 숲을 이제 숲까지 나무까지입니다. 여기는 땅까지 포함됩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하늘을 다스립니다. 비를 다스립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모든 생동감 있게 생명체를 이제 이렇게 갖고 가시는 하나님. 이제는 사람의 그 먹을 것,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의 그 소산을 내리니, 땅의 그 소산,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서 그 열매를 땅 속에서 맺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땅에서 힘을 내서 창조적 기운을 내서 소출을 내니 이제 그거를 먹고 이제는 평안하리라. 사람이 평안하리라. 그 뒤에 이제 사람의 수치를 없애겠다.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까? 수치를 없애리라.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한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라.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땅도 기운을 내서 열매를 맺고, 이제 풀 속에서도 이제 짐승들도 잠을 자고 거기서 먹이를 구하고, 사람은 또 화평의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죠. 예배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적에 이제 짐승들도 이제는 같이 따라서 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노략거리가 돼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에 초점이 들어져 있습니다. 폐역한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 건축이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입니까? 하늘 예배, 천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제 지금까지 땅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 많은 목자들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땅만 쳐다보고 하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너희 배불리 너희만 채웠구나. 하늘의 형상으로 도저히 바꾸지를 못했던 이들, 백성들을 질타하신 것이죠.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명체, 나무가 뿌리를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곡식을 땅에 뿌려지는 것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땅과 나무의 관계를 저는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는데요. 호두나무를 좀 심고 이제 그 농장하는 사람들이 그 잎새기가, 조그만 잎새가 호박잎보다도 크게 이제 그렇게 크는 호두나무에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해놓고 여러 개의 나무 중에서 이제는 그걸 보는데요. 잎새가 너무나 널찍한 호두나무가 있는 거예요. 몇 그루가 있는 것이죠. 햇빛을 잘 받고 통풍이 잘 되고 이제 그런 곳에서 뿌리 나무 바닥이 이제 땅이 그래도 돌멩이가 별로 없고 이제 촉촉한 물기고, 그래서 아이고 이게 호박 같은 잎새가 이렇게 있네 하면서 이제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게 3년생, 이제 4년생으로 올라가는데 열매가 맺으면은 이제 그걸 따주라고 하더라고요. 따줘야지만 뿌리가 땅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이제 뿌리로 가는 열매를 열매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크도록까지는 뿌리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따주라고. 저는 뭐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열매가 조금 맺혔는데 제 손으로 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익으면 또 그래서 또 그거를 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무가 그 열매를 이제는 자동적으로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무슨 벌레가 먹었나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보니까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열매로 가는 영양분을 공급을 차단시키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가을에 왜 낙엽이 지는가? 이제는 이제 수분 같은 것이 이제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들게 해서 그 낙엽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수분 함량을 보존하는 거. 겨울에 그걸 보존해야지만이 이제 봄에 싹을 내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호두나무를 이렇게 관찰하게 됐는데요. 이 땅과 이 호두나무 사이에서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을 보니까 땅에서는 열심히 기운을 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호두나무라는 것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기운차게 이제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화가 어느 정도 어떤 관계일 건가, 이것이 이제는 보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땅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말씀이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일으켜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박잎처럼 이렇게 호두나무새가 크게 되네요. 그러면서 쭈글쭈글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에스겔서 이렇게 말씀에 또 이제 오늘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저주된 땅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엉겅퀴 해서 풀어주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적당한 소낙비도 내리고 해서 이제는 말라 죽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여러 나라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여러 나라에서 먹거리를 구하고 손을 내미지 않도록 내가 하리라. 이것이 보니까 땅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 간에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까? 이 말씀,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팽개쳐치고 자기 배만 채우고 뭐 자기 어깨만 부풀리고 신만 키웠으니 너희는 온통 세상의 수치거리로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온 만방에 너희들을 이제 복음 덩어리, 왜 출애굽이 있었습니까? 온 그들을 구출해내는 과정에서 복음을 이렇게 온 세상의 만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온통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는 수치거리가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눈여겨서 보면, 이게 실패인가? 하나님의 실패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 패망이고 나 자신이 그랬었고, 그렇다는 볼 적에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항상 거기에 임하시고 계시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차이일 뿐이다. 결국 이 백성, 포로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실패한 백성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잣대는 성공과 실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잣대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승리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중간에 넘었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 31절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는 줄 알고 그들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라. 요 한마디 말씀 속에 그들이라는 말씀이 3번 들어갔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는 결국에는 먼 발짓처럼 들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유로 삼으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 밑에 볼 때 내 양 곧 초장에 양치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싱글벙글 하고 있는 것이죠. 막막하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싱글벙글 하는 것이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우선 봅니다. 죄악 가운데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대상을 땅으로 하셨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시작하셨는데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들 하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결국에는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나를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면서 이웃과 이런 사랑이 흩어진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무질서였기 때문에. 이제 이 질서가 잡혀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되려고, 그리고 이웃 사랑이 되는데, 그것이 모두 다 이제는 무질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그 중에 내가 있으니라.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내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끌고 가십니다. 그 무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죠. 이제는 사랑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제는 끌어들이시는데, 이제는 여기 포로된 백성들 어떻습니까? 나 사랑하고 물질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완전히 그냥 멀어진 거고, 결국은 아까 그 창세기에 그 땅의 저주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지게 한 사탄이 그 일로 그렇게 된 것, 땅이 저주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극력 막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탄의 위치가 존폐 위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끊어지게 해야 이제 그 끊어진 사랑 안에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들 안에서 들어가서 사탄이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그들과 동거동락을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탄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거기로 올라가게 하셔서 그걸 이루셔서 사탄을 어디에 둘 곳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다. 이제 사랑의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느낍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할 적에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임하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군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신 그 자리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제 맞이하고 기쁨과 평안과 이렇게 하면서 영광까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느끼면서 같이 이제는 연합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체이신 사랑으로 이제 끌어올려서 영광까지 끌어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땅의 저주 다 풀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이 맺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포로도 생기지 않고 포로된 자를 통해서 그를 또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240 대한민국 천상 예배 도구 기도는 바로 여기서 이런 말씀에서 출발을 했고, 동pon교회를 또 이렇게 이루어주시니, 사랑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죠. 기도 제목은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상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이루노라. 요한복음 19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을 다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적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사랑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 뭡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요, 주의 가정에 들어가는 자요, 주의 가정 캠프를 하는 자요, 아버지 아들을 모신 자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요, 주의 가정 선교 성전이 건축된 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자요, 새 성에 들어가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요. 동풍교회 주의 가정 캠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주된 땅, 하늘이 있지만 땅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천국, 완성된 천국을 또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두 길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웃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기쁘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